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읽었지만 원래 본문이 13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사랑한 태양인 삼손. 이재마라고 하는 한의사가 이게 사상 체질을 얘기하면서 소음인 이렇게 얘기하면서 태음인, 태양인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무슨 체질 이야기하는가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왜 태양이라고 했을까요? 삼손이라는 이름이 태양입니다. 태양. 이름이 히브리어 지금도 태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쉐메시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삼손이라고 하는, 그래서 심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심슨 그러면은 삼손이고, 우리 그 가방 중에서 삼손나이트, 샘손나이트 있죠? 그게 또 삼손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강한, 대단한 이런 말을 할 때는 무조건 삼손인데 태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을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큐티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세봤더니요, 9번이나 이 새벽에 우리가 큐티를 설교를 했습니다. 이 9번 한 거는 저 처음인 것 같아요. 한 사람에 대해서 9번. 그도 그럴 것이 13장에서 16장까지 아주 길게, 본문이 짧은 것도 아니에요. 긴 본문들을 말하니까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오래 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의외로 삼손이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다른 본문들은 바로 이렇게 이 말씀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나오는데, 이거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기도 하고, 안 될 때는, 제가 생각이 안 될 때는 좀 자요. 한숨 자고 나면 시각이 새로워져 갖고 그 다음 다시 일어나고 보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꼭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갈 때 그 해가 있는 방향, 태양이 있는 방향을 향하여 이렇게 이 차를 운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침이나 저녁 때 되면은, 아침이면 동쪽을 향하여 갈 때가 위험하고, 또 저녁이면 서쪽을 향하여 이제 해가 질 때 가면은 위험하잖아요. 왜 위험합니까? 햇살 때문에 옆이 안 보여요. 너무 밝으니까 옆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죠. 최소한 이게 차광막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걸 딱 내려갖고 빛을 안 보이게 하든지, 또 하나는 뭐예요? 선글라스를 끼면 돼요. 선글라스를 끼고서 좀 빛을 최대한 차단을 해야 돼요. 선글라스도 없고 이것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이렇게 실눈을 뜨는 거예요. 실눈. 빛이 최대한 조금 들어가게 실눈을 딱 뜨고서, 실눈 뜨신 분들 많이 있네. 원래 실눈인 분들도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실눈을 가능하면 뜨고서 이 햇빛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줄이고서 그러면서 주변을 봐야 돼.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빛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꽝 부딪힙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주변을 보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삼손이 그래요. 삼손이 너무 밝아요. 그의 하는 일들이 막 사자를 찢어 죽이고 막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삼손이 너무 크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이나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삼손이 일했던 지역은 여기 셰펠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셰펠라는 한마디로 우리로 말하면 구릉지입니다. 저 유다 지파가 있는 곳은 1000m가 되는 산지고요. 대해라고 하는 지중은 0입니다. 0. 바다가 해발 해갖고 바다발입니다. 바다발. 그렇기 때문에 바다는 0이고,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에 있는 그 땅은 넓은 평지입니다. 평지. 모래사장도 있고 해발 100이 안 되는 그런 지역들도 돼 있고요. 이제 셰펠라부터 100이 좀 넘어가고 200m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이고, 유다산지로 올라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1000m까지 올라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이 올라가기 직전에 있는 구릉지 골짜기 지역, 그것을 셰펠라고 부르는데, 그 지역을 분배받은 지파 중에 하나가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단지파가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단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았는데, 원래 이 땅에서 땅도 좋고 이 안락하고 골짜기도 있고 그야말로 포도원도 잘 되고, 특히 소래골짜기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소래골짜기, 소래기라는 자체가 극상품 포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포도가 잘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참 좋은 지역인데, 문제는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와 갖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게 됩니다. 자,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지역들을 하나씩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블레셋에서 일어났던 이 지역들은, 블레셋이 왜 위험했느냐? 이 사람들 한번 볼까요? 원래
저기 그리스 쪽에 있는 크레테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크레테 섬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쓰나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미노아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찬란한 문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기 짐들을 챙겨갖고 이주를 해왔는데 애굽으로 온 거예요. 애굽으로 왔는데 애굽에서 쌓아왔던 그 흔적들이 투트모스 3세라는 사람이 자기 죽음의 장례식장에다 그려놓은 겁니다. 그 그려놓은 이 부조물들이 보여지는데 그게 아래 보니까 닭뼈슬 모양의 이 투구를 쓰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온 시간을 따져보니까 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125년경에 왔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왔는데 여기 와서 자기 가족들하고 막 와갖고 정착을 하려고 하니까 이집트 사람들 안 받아주는 거예요. 막 싸우려고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막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데 이집트 사람들, 이 사람들 계속 싸웠다가 큰일 나겠다. 왜? 가족들을 뒤에 두고 있으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밀어버렸어요. 밀어버린 게 가나안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있는 블레셋이라는 땅 쪽으로 가겠는데 여기는 옛날 블레셋이 있었는데 옛날 블레셋은 힘이 약한 부족 국가였고요. 이 블레셋은 저 그레테에서 철기 문명을 가져온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지파들이 막 지금 땅을 분배받아갖고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청동기 문명과 블레셋 이 철기 문명이 부딪히니까 뭐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블레셋에 의해서 유다 지파 땅이 점령을 당하고 단 지파들도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 사사기 18장에 오면은 단지파 사람들에게 남은 땅이 소라와 에스다올밖에 없었어요. 그 아래 요바도 있었고 그리고 뒤에 뭐 옆에 있는 기브돈도 있었고 이런 도시들 큰 도시들이 많이 있어 다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서 산지 위로 가고 소라와 에스다올 두 도시밖에 남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들이 이때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블레셋의 참 대단한 위력들이 발휘하고 있을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을 못 쉬고 유다 지파도 점령을 당하고 단 지파도 점령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이 지파들이 불쌍하니까 한 사람을 보내준 게 단 지파에 삼손을 보내준 것입니다. 삼손이 있었던 장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태어난 장소 옆에 보니까 소라라고 돼 있죠. 소라. 원래 원어는 쪼라인데요. 이 소라 장소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 소래 골짜기가 있고요. 위에 구릉지가 있다 그랬죠. 구릉지 산 위에 조그만 마을 하나가 있는데 그게 소라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마을이니까 블레셋 사람도 어디 살았을까요? 골짜기에 살았어요. 넓은 곳은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주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산 골짜기에 올라가고 그 밑에 있는 어떤 밭들을 좀 운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소라라는 곳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마노아. 그래서 마노아가 바로 그의 아내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이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에 삼손의 탄생을 예언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바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들을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13장 1절에서 14절에서 아주 특별하게 본 것 중에 하나는 나실이니까 뭘 먹지 말아야 돼요? 예, 술을 먹지 말고 또 뭘 자르지 말아요? 머리카락. 그리고 또 뭐도 만지지 말아야 돼요? 부정한 것, 썩은 것,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아요.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잘 보면 먼저 그 아내에게 임신한 아내에게 먼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먹지 말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에게 먼저 그 부모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실이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그를 품었을 때부터 삼손을 품었을 때부터 시작하는데 삼손이 그런 게 아니라 나부터 그러니까 너부터 나실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부터 너희 이 아들이 초점이 아니라 너부터 나신이 되어갖고 거룩한 삶들을 살지 않으면 그 낳은 아들도 거룩함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참 천사가 말할 때 이제부터 내가 라고 하는 말 너부터 나신이 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본문이 참으로 솔선수범하는 나신이 되라는 말씀이 저는 눈에 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또 이제는 나실인이 나기 전에 이 소식을 누구만 들었냐면 그의 아내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 나시린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내에게 알려들었는데 소라에 가서 아내가 그의 남편 마노에게 얘기했더니 마노아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보여주시옵소서. 내게도 알려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알려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좀 어두운 시대였는데요. 그나마 마노아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이때 이 베세메스 근처에 가보면 큰 바위가 있는데요. 이 바위라는 곳에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말했더니 사자가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묘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기묘자. 그리고 나서 그 기묘라는 뜻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원더풀이라는 뜻이에요. 놀라운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그 기묘자가 오신 거예요. 사실은 이 기묘자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떤 면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 근데 이름이 참 기묘자라고 하는 이름이 독특하고 예수님을 바로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마노아는 안식처고요. 그의 아들이 이 태양입니다. 태양. 그러니까 이름들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태양빛이 비치자 만호와 안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묘자인 그분이 오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했고 이 마노아가 이분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자 감사하고자 좀 예물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그 예물을 드리자마자 그 바위에서 그 연기를 타고서 하늘로 올라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사야서 이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9장이죠. 9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그분이 바로 기묘라 모사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기묘자의 모습이 나타난 뒤에 그리고 이제 탄생이 이루어진 뒤에 삼손이 이제 자랐습니다. 태어나서 자랐는데 그 삼손의 첫 번째 사역이 뭐였냐면 딥나라고 하는 곳에 가갖고 한 여인을 핑계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흔들어 놓는 일들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딥나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 1시간 반, 2시간을 걸으면 소라에서 이 딥나가 나오는데 딥나에 가는 길에 근데 누구를 만나냐면 이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가 있을 정도로 이때에는 굉장히 숲이 우거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자를 만났는데 이 젊은 사자를 보고 소리를 지르니까 삼손이 이를 찢어 죽입니다. 야, 대단하죠? 이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런 것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를 찢어 죽이면서 그의 힘을 발휘하고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딥나라는 곳에 가고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하려고 할 때 가는 도중에 이 사자가 얼마 되니까 썩습니다. 썩었고 그 썩은 그 자리에 벌들이 막 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벌통이 있는데 벌통이 아니라 없어도 그냥 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벌들 속에서 꿀을 가져다가 먹으면서 딥나에 가서 딥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그들에게 뭘 하느냐? 바로 수수께끼를 냅니다. 자기가 경험한 수수께끼를 내게 되죠. 그렇지만 이 삼손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질 않아요. 이게 문제죠. 우리들은 자주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거 명분은 옳기 때문에 방법마저 그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탐욕에 빠진 삼손의 방법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오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면서 자기의 일을 행하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큰 부작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돌을 변해갖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뭘 대단한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자세로 일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의인이 어떤 의인입니까?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노아와 에녹이 의인이라고 칭하였을 때는 그 앞에 수식어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여호와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우리가 어떤
어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어떤 성공을 거두고 어떤 우리가 무슨 목표를 가지고 대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내 친구 중에 한 명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드리는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열심히 진짜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 교회에서 가장 충성스럽게 11조를 많이 드렸는데, 어느 날 제가 미국에 가서 있는 그 친구의 소식을 들었는데 신앙이 멀어져 갖고 이제는 사람들 보기도 싫어하고 피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수단을 목적으로 만들면 그 다음부터 타락을 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는 건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수단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탐욕에 빠진 삼손은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일들을 망쳐놓는,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삼손은 이곳에 가서 딥나에 가서 큰 일을 또 벌이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잔치를 하면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무슨 수수께끼를 냅니까?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걸 맞추면 옷 30벌을 주겠다. 배옷 30벌, 겉옷 30벌. 그 당시는 옷이 정말 비싼 것이었거든요. 이걸 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못 맞히고 차라리 그 아내가 이 협박을 받아갖고 아내에게 말하죠. 그 아내가 한 말을 갖다가 친구들이 말해갖고 하는데 대답한 거 보니까요, 참 지혜로운 말이에요. 제가 일부러 노란색을 해놨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다 뭘로 시작해요? 미음자 모양으로 시작하죠. 아, 이게 세계 공통어인지 미음자가 우리나라 맴이라고 부르는데 미음하고 똑같은 발음이에요. 메하오켈이라고 해서 메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긴 하지만 미음으로 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도 미음으로 시작해갖고 대답도 미음으로 해야 돼요. 앞에 운율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 그 대답도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가 좋아야 돼요. 운율을 탈 줄 알아야 되고 시를 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조의 운율처럼 삼손이 이 운율을 탈 줄 알았고 답도 그가 대답을 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라고 했지만 원래 M자가 들어간다면 무엇이 꿀보다 맛나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막강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미음자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답을 찾는 것들이 쉽지 않아서, 왜? 자기가 체험한 거기 때문에 남은 모르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잘 보니까 먹는 자 중에서 강한 자가 뭔가 봤더니 사자고요. 먹는 것 중에 단 거가 뭔가 봤더니 꿀입니다. 대답이 의외로 쉬웠어요. 그런데요, 이 대답 가운데 뭐가 숨어져 있냐면요,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보다 강한 거. 예, 사랑입니다. 사랑. 아가서 2장 8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가장 강한 것은 사랑입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목숨보다 귀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목숨 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존재보다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사랑이 있어요. 먹는 것 중에 단 것, 가장 달콤한 게 뭡니까? 이건 안 해본 사람이 모르는데, 아가서 2장 33절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내 입에 달았도다. 여러분, 가장 달콤한 것은 사랑, 인간에 있어서 가장 달콤한 사랑이라고 아가서에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삼손은 여인을 통하여 뭘 하려고 했지만 여인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을 주제로서 자기의 체험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으로 풍류를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삼손의 수수께끼를 통해 갖고 결국 그런데 가져온 게 뭡니까? 인간적인 지혜로 가져온 것들이 협박만 가져오고 배신을 가져오고 보복을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그의 가운데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삼손의 수수께끼가 끝난 다음에 삼손이 이제 배신을 당하고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 배신이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아내를 찾으러 왔어요. 아내를 찾으러 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내를 장인어른이 자기 친구들한테
자기 그 아내를 협박했던 그 친구들한테 줘버린 거예요. 줘버리니까 화가 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 밭이 지금 막 추수를 끝난 한 5월 정도, 4월 정도, 5월 정도 밀밭이 바싹 익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이걸 통해서 삼손이 달리기를 엄청 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힘만 센 게 아니라 여우를 잡을 정도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300마리를 삽시간에 잡아갖고 그 사이에다가 불을 넣고 밭에다가 다 퍼려버리니까 이 바싹 마른 밭이 다 태워지는 바람에 밭만 타는 게 아니라 포도원도 타고 감람나무 타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이 알아보니까 삼손의 그 장인이 바로 아내를 빼앗아오고 다른 사람한테 줬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블레셋 사람이 삼손은 겁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장인을 죽이고 그의 이 아내를 죽입니다. 그러자 삼손이 또 화가 나갖고 너희들 내 아내와 내 장인어를 죽였어. 또 그 구실을 가지고 또 장인을 죽인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보복에 보복을 낳는 사람들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복의 보복은 더 큰 보복으로 계속되어서 삼손의 이런 사역이 거의 좌충우돌하면서 보복으로 계속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보복으로 또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니까 블레셋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삼손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면 이 소래골짜기 위를 올라가면 저기 베들레헴이 있는데요. 베들레헴 옆에 에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에담까지 갔습니다. 에담까지 가면 누가 보호를 해주냐면 유다 지파가 보호해 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남쪽 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지파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들에 이 에담으로 와갖고 지금 삼손을 데리고 옵니다. 삼손을 데리고서 그를 묶어갖고 블레셋 사람들에 내줍니다. 삼손이 끌려와갖고 동족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만 치지 마라 하고서 와갖고 라만레이 턱뼈의 산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턱뼈 하나를 집어듭니다. 이것도 어떤 턱뼈예요? 아주 새 턱뼈, 아직 마르지 않은 턱뼈를 가지고 사람들을 쳐 죽이는데 몇 명을 죽이죠 이때? 1000명을 죽입니다. 1000명을 죽이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가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내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면서 주어가 내가 죽였다라고 자꾸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죽인 사람들을 한 무더기를 쌓아놓고 이제 이 턱뼈의 산이다라고 이름을 불렀던 모습을 보게 됐는데 이 노래를 잘 보면은 여기 히브리어로 쓴 거 보면 비레이 하카모르 하모르타임 비레이 하카모르 히케티 LFEC 라고 하는 이 말이 잘 보면은 뭐로 돼 있어요? 하하가 제일 많아요. 하가 들어가다 갑자기 조금 있다가 히히도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하히히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를 때도 너무 즐거워갖고 부르는 노래를 보게 됩니다. 승리를 정말 즐깁니다. 근데 여기에는 삼손은 잘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건 없어요. 감사라는 건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말라고 죽을 지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목이 말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원어상으로 보면 당신께서 당신의 손을 통하여 이 구원을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제 죽겠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처음에는 이제 큰 나귀 턱뼈로 이 큰 무대기를 쌓았다 그래서 나귀 턱뼈에 산 라만레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이렇게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물이 탁 터지게 나오면서 N이라고 하는 셈이잖아요. 하코레, 하라고 하는 것이 그 코레라는 게 부르짖는 자, 그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하여 처음으로 얻은 것이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꾸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삼손처럼 내가 이걸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은 목말라서 죽는, 목말라서 죽겠다라고 하면서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으로 주인 삼는 삶으로 나아갈 때, 라만레이에서 에나꼬레의 삶으로 나아갈 때 바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 내 성공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만레이의 삶은 목마른 삶이요, 아무리 먹어도 결국 목말라 죽겠다고 하는 이 바닷물을 먹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에나꼬레는 하나님께 외치고 당신이 하셨습니다라면 정말 생명수를 먹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죽였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야 드디어 이제 삼손을 인정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활개를 칩니다. 블레셋 땅에 가서 특별히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밑에 있는 가사까지 내려가고요. 거기서 네 번째 보세요. 기생하고 즐깁니다. 기생하고 즐기니까 이 기생이 기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이 누구를 그 삼손을 잡아갖고 죽이려고 해갖고 성문에서 딱 진을 치고 있어요. 이제 나오기만 해봐라. 밤에 딱 지키고 있다가 나오기만 해라 했는데 삼손이 밤중에 그것을 눈치채고 일어납니다. 일어나갖고 가사에 있는 성문짝을 빼어갑니다. 왜 갑자기 성문짝을 뺍니까? 뒤에서 화살로 쏘고 뭐 칼로 던질까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방패막으로 큰 성문을 자기를 탁 갑옷처럼 두릅니다. 이 두르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 봅니다. 웬걸요? 근데 어디까지 들어가면 헤브론까지 갑니다. 헤브론. 이 헤브론이 어디냐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65km가 돼요. 65km를 여러분 가려면 얼마를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햇빛이 더워갖고요. 하루에 한 20km밖에 못 가요. 그런데 여기를 간다고 하는 것은 그 밤중부터 그 다음날까지 계속 그가 힘을 다해서 계속 걸었다면은 이 거의 만 하루를 꼬박 걸어야 돼요. 만 하루를. 꼬박 걸어도 30km 산에 오를까 말까 합니다. 근데 미쳤나? 왜 저기까지 산 올라까지. 지금 가사는요, 해발 한 10m, 20m 밖에 안 되고요. 헤브론은 1000m예요, 1000m. 여기까지 왜 올라가요? 그리고 잘 보니까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갔다. 제가 보니까 왜 앞산까지 갔는지 어느 정도 알 것 같다. 헤브론은요, 유다 산지에 있어서 중심 도시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도 여기를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뭐가 있습니까? 이 앞산에, 헤브론 앞산에 뭐가 있냐면 그 옆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확히는 북쪽 산에 막벨라 굴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그 굴이 있는 조상의 무덤이 있는 그곳이 있어요. 그곳에 삼손이 기념비를 가져간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이것을 뭐 그냥 아무데나 둘 수도 있지만 헤브론까지 딱 두면서 사람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랑하는 모습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한 거죠. 기겁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이런 일을 통하여 계속 뭘 하는 겁니다. 나중에도 드릴라 이야기가 나오지만 유혹에 자기를 지속적으로 노출을 하게 됩니다. 가사의 기생에 가서 드릴라에 대해서 드릴라가 또 이 반복적으로 유혹하는 것을 계속 유혹적으로 노출되니까 언젠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이 시험은 뭡니까? 계속적인 유혹입니다.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거룩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유혹의 자리에 자꾸만 있다 보면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삼손처럼 아무리 강한 사람들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삼손이 죽게 되는 결과, 이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삼손이 소래꼴지에 있는 드릴라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이 여인은 아마 블레셋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드릴라는 이름 자체가 음탕한 여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삼손이 택한 여인이 대충 어떤 여인인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탕한 여인, 그야말로 음란한 여인을 택해갖고 그 여인과 함께 사랑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여인이 이 블레셋 사람이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은 1100이라고 하면요 15년 이상을 일해야 되는 그런 돈이에요. 그걸 갖다가 5명이 다 주겠답니다. 이 돈에 현혹이 된 이 여인은 사랑을 배신합니다. 배신하고서 삼손에게 어떻게든 그 4번이나 걸쳐가고 그의 결국은 머리카락을 잘라내는 일들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적인 유혹에 반복되다 보면은 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끈질긴 유혹에서, 이 거룩의 경계에서 결국은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악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치른 후에도 우리가 끝까지 사망의 골짜기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악에서 구하도록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또 한쪽으로는 악에 우리가 구렁텅이에 있더라도 하나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롯이었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서 계속 사니까 유혹에 계속 노출되고 악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해줬는데 그 구하는 중에서도 그의 아내는 끝까지 그 악한 세계를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롯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삼손도 결국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어떻게든지 악에서 구해달라고 물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삼손은 이때 잡혀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가사로 잡혀갑니다. 그 가사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그림에 있는 대로 맷돌이 있는데요. 맷돌을 돌리는 일들. 맷돌은 누가 돌리는 거냐? 짐승이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그것을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눈까지 빼갖고 이젠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쇠사슬로 그를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신전에서 축제를 할 때 삼손을 데리고 와서 조롱을 합니다. 그 전에 우리를 괴롭혔던 그를 한번 조롱 좀 해보자.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렇게 대단한 삼손이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돼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으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임원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사람 손에서 나를 단번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보복을 위한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것도 바른 기도는 아니에요. 보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기도도 아닌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삼손이 그나마 어쩌다 기도할 때 야 기도도 안 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삼손은 워낙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기도도 안 해 하면서 응답을 들어줘 갖고 결국 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헌신의 기도예요. 자기 몸을 같이 드릴 테니까 같이 죽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자 어떻게 됩니까? 블레 사람이 함께 죽기를 원하더라 기도하니까 그것이 무너지면서 위에 층만 3,000명이 있었어요. 밑에는 3,000명이 아니라 뭐 3, 4,000명, 5,000명까지 있었겠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너지면서 최소한 그가 생전에 죽였던 사람보다 더 많이 죽였다니까 수천 명이 죽었다는 것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나마 삼손은 기도로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마지막 기도로 사명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조롱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면서 헌신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어떤 일들을 일으키십니까? 조롱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마지막까지 헌신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들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삼손의 생애를 잘 살펴보니 많은 일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건이 너무 많아서 제가 설교하다가 이거 뭘 말해야 되나 가끔 가다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한 본문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햇살이 강합니다. 사건이 너무 많고 너무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는 결국 나중에 보면은 이곳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무덤에 묻혀버립니다. 그의 아버지와 함께 묻혀가고 지금도 가보면 가무덤을 만들어놨죠. 물론 마노아와 삼손의 무덤이 그 옆에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그 앞에서 한 유대인을 만나갖고 대화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사진작가가 잘 찍어주는 바람에 제 인생 사진이 돼버렸습니다. 뒤에도 아주 각도도 포커스도 잘 맞춰주었는데 잘 보니까 그가 묻혔던 곳이 어디냐 봤더니 사사기 13장 25절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한의 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의 마지막도 어디였어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서 죽임을 맞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시작된 곳에서 결국 그도 죽음을 맞게 되는 삶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참 이 시대는 대단한 시대였다. 정말 막장 시대였다. 막장 시대. 갈 때까지 간 삼손의 시대다. 왜냐하면 삼손이 탄생할 때요, 다른 사사들은 탄생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20년, 30년, 40년을 막 그들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그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를 하질 않아요. 회개가 없는데 하나님께 삼손을 보내준 거예요. 왜 보내줬을까요? 근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이가 정말 나쁜 짓을 하는데 부모가 그냥 놔둡니까? 교훈하고 교훈하는데도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죽기 직전 되려면 해줍니다. 그래도 걔가 뭐가 될 줄을 알고 이걸 어떻게 사용할 줄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생활비도 주고 어떻게 보면 먹을 것도 주고 합니다. 이 먹고서 가면은 할 짓이 딴짓을 할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그렇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거죠.
이들이 회개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회개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줬어요. 근데 삼손을 보내줬으면 이 지도자도 어떻게 돼요? 지도자를 보내줬더니 삼손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웬걸요? 같이 일하지 않고 혼자 일을 해요. 아니 사사가 됐으면 사사는 재판관이고 이 지도자인데 지도자 같이 일하지 않고 혼자 일해버려요. 그러면 백성들은 어떨까요? 삼손 드디어 놀라운 지도자가 탄생을 했어요. 그를 앞세우고라면 정말 블레셋을 이길 수도 있어요. 1000명이나 죽이고 그의 나귀특표 하나로 죽였으면 칼 하나 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2000명, 4000명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삼손 뒤를 따르자 하면 될 텐데 그에게 간구를 하지 않고 대래 그를 잡아줘. 이런 세대가 바로 삼손의 세대예요. 혹시 우리가 지금 그런 세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도 없고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도 없고 지도자를 통하여 아무리 외치는데 지도자는 혼자 일을 하고 있고 또 교인들은 나 몰라라 하고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함께 모이지도 않고 너는 너 나는 나 차라리 지도자를 내어줘 버리는 이런 일들은 없습니까? 오늘 삼손을 보면서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삼손이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육신의 정욕을 위해 갖고 그야말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았는데 사자 시체가 있는 곳에서 꿀을 따면서 부정한 것을 만졌습니다. 잔치자리라고 하는 것은 술잔치자리입니다. 원래 성경 자체가 잔치 그러면 미시테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포도주 마시는 시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포도주 마시는 시간이라는 것이 바로 잔치자리예요. 그러면 삼손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잔치를 벌였다는 그 자체가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부정한 건 먹지 말고 만지지 말고 포도주를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이것을 다 행합니다. 그나마 머리카락 하나 때문에 하나 최소한의 것 때문에 참아주는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의 안목의 정욕은 어땠습니까? 여자를 이용한다고 하면서 사실 여자에 빠져버리고 계속 배신을 당하면서도 지금 몇 명이나 여자가 등장을 합니까? 김나의 여인.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이 여인 내가 마음에 듭니다. 내 눈에 듭니다. 계속 간척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고 나중에 기생을 찾아갑니다. 그것도 모자라고 드리려는 여인이 자기를 현혹하는 걸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그 여인에 의해서 눈 빠지고 머리 잘리고 그리고 결국은 그 몸을 끌고서 가갖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생의 자랑, 사자를 죽이고 나서도 부모님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부모님한테 얘기했으면 아마 너 몸을 일단 사자를 죽였으니까 몸을 정결하게 된다. 이런 말을 들을까 봐 부모님이 말하지 않고 그것을 나중에 수수께끼를 내면서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고 라만레이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면서 큰 소리를 외치며 자랑을 합니다. 가사에 있는 문짝을 뜯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자랑하듯이 내가 이렇게 힘센 사람이야 하면서 65km 이상을 가갖고 거기다 딱 갖다 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의 끝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탐했던 그는 결국은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음식을 만드는 이 물레방아 비슷한 것들이 맷돌인데 맷돌을 돌리면서 남의 음식을 해주는 사람 거긴 그것도 놋줄에 묶여갖고 남의 음식을 해주는 사람으로 돼버린 것을 봅니다. 그가 그렇게 눈에 들어왔던 여인들을 이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어떻게 돼버렸죠? 눈을 빼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눈을 뺀 걸까요?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 눈을 빼게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되면은 비둘기를 먼저 드리라고 했는데 비둘기로 제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눈을 뺀 것도 있겠지만 그의 안목의 정욕의 대가도 더 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생의 자랑, 나시린이 거룩하게 될 때 마지막으로 거룩을 회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을 드려야 됐고 그것을 통해서 속죄제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대신한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의 몸을 양과 같이 제물과 같이 이생에 자랑했던 그곳에 가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사에서 조롱을 받고 그의 유의의 대상이 돼버리고 결국
참 비참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의 나락으로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삼손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절정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삼손을 보지만 참으로 추한 삼손을 그 태양빛을 치워버리니까 그 추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어요. 아니, 이런 사람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영웅처럼 이 성경에 이렇게 오랫동안 기록해 놓았고 또 수시로 어려울 때마다 그를 도왔는가? 잘 보았더니 사사기 13장부터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이 크게 4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다른 사사들은 여호와의 영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일을 하기 전에. 그런데 이 삼손은 4번 이상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면서 사자를 찢을 때도 또 30명을 죽일 때도 나만네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뭐가 잘났다고 그에게 이렇게 여호와의 영을 임해갖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근데 앞뒤를 다 보면서 답이 없다. 이건 사랑밖에 없다. 은혜밖에 없다. 부르짖음도 없고 회개도 없는 이 시대 때 하나님의 은혜밖에, 하나님의 사랑밖에,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합니까? 그냥. 우리가 왜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요? 내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아니에요. 은혜가 먼저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어요. 그 은혜가 임하다 보니까 이 삼손이 워낙 회개도 안 하고 워낙 하나님 영광을 안 돌리니까 작은 신음에도 이기적인 기도인데도 그 기도에도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대 목말라갖고 하나님 물 좀 주세요 했더니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께 들어주십니다. 아주 이기적인 기도였어요. 그 다음은 마지막 죽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복수하게 없어요. 이게 복수심에 기도하는 거 왜 들어주십니까? 그나마 이 복수심에라도 헌신을 통해 갖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이 삼손의 사명이 뭐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기 시작하는 거였는데요. 이 시작의 그 시초를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도 이루려고 하니까 이 복수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 잘못된 기도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것 하나를 보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단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 찬양했지만 엎드리십시오.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무조건 엎드리다 보면은 어느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면서 우리를 자꾸만 성장시켜 주시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손을 보면서 그 뒤에 계시는 이분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삼손은 세상의 정욕을 사랑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우리 읽고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적인 사랑, 전적인 은혜. 어느 정도까지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독생자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말씀을 볼 때 세상의 정욕의 삼손은 이렇게 좌충으로 다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여호와의 영을 도와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베풀어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일그러진 우리 영웅 삼손을 그나마 하나님께서 쓰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야말로 그냥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 바보죠. 이 은혜에 감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뻔뻔한 거죠. 우리는 삼손처럼 정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얼마나 추구하고 삽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고자 하는 것, 그 비전이 뭡니까? 대부분 삼손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비전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먹고 살고 보기 좋은 것들,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이것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우리에게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자꾸만 삼손과 같은 사랑과 삼손과 같은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삼손은 뭔가를 얻으려고 했지만 목마름으로 지치다가 결국은 그 정욕 때문에 눈 빠지고 결국은 맷돌 돌리고 결국은 조롱을 당하는 인생으로 끝났던 이것이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었어. 이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절제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정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집값을 치려 다 주셨어요. 근데 다 주셨는데 어떻게 될까요? 삼손은 다 얻으려고 했고 예수님은 다 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다 얻으려고 했던 것의 결과는 죽음이었지만 다 주려고 했던 사람은 생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오늘도 우리의 강권함이 되어서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후에 항상 무슨 찬양을 드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설교 후에 세 가지 찬양을 미리 택한 다음에 마지막 찬양을 무엇을 부를까 여기 마지막에 와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뭘 결정할까 하는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이 찬양팀이 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찬양 이게 악기팀이 있고 저 밑에 또 이 찬양팀, 싱어팀이 있는데 두 팀이 있는데 여기서 그 악기팀이 이 찬양을 하나서 이걸로 할까? 근데 다른 찬양도 있어 라고 하면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저 밑에 내려가서 싱어팀이 이 노래를 부르면 내가 이 찬양을 택하리라. 근데 정말 기적같이 딱 내려갔는데 싱어팀이 1층에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오늘 주시는 주제 찬양이다 라고 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찬양팀과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잘 보십시오. 나 주와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삼손처럼 살았더니 상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삶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